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야말로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이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아집, 우리의 자만심,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심각한 고난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고난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이어지는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본문 말씀이 저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마치 밀물과 썰물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밀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각에 밀려오는 바닷물을 말하고 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일정한 시각에 빠져나가는 바닷물을 일컬어서 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6시간 밀려왔다가 그리고 6시간 썰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6시간 밀려왔다가 그리고 6시간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찰컥 그러면서 내려갔다가 또 찰컥 하면서 올라오고 또 찰컥 하면서 올라왔다가 또 찰컥 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루 종일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 사이에는 또 작은 밀물과 썰물이 있어서 파도가 되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는 사람들의 심령에 또 아름다움을 이렇게 펼쳐주기도 하고 인간의 정서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밀물과 썰물은 주로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끌려 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때로는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밀물과 썰물은 지구 자체적인 그 현상에 의해서 생긴다기보다는 달과 태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밀물과 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밀물이 이렇게 6시간 올라왔다가 또 6시간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하듯이 우리에게 삶의 고난도 찾아왔다가 사라지고 찾아왔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그 밀물과 같은 썰물과 같은 고난도 있지만 그런가 하면 작은 파도가 되어서 계속 철컥 하면서 밀물과 썰물의 현상들을 우리가 보듯이 사소하고 작은 고난들이 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침을 깨우는 것도 고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아침 푹 자고 싶으시죠? 그런데 또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게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내일은 또 월요병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잠을 깨어서 일어나서 뭐 회사를 간다, 학교를 간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작은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아침부터 그저 퇴근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고난의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참 공부가 고난입니다. 그죠? 예, 공부가 고난입니다. 참 어떤 때는 들리지도 않는 이 강의를 계속 앉아서 듣는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들 여기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하고 싶지도 않은 공부 가서 앉아가지고 듣고 있을래니 배울래니 이것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고난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출퇴근이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 갔다가 또 돌아오곤 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것도 고난이에요. 차가 막히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막히지 않아도 어떤 일을 운전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년부들이 지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저 용인 CC클럽에 가가지고 오토 캠핑을 했습니다.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 다음에 숯불을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꼬먹는데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저 장작불 피워놓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쉽게 돌아와야 됐지만 또 다시 살펴보면 그것도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늦은 시간 돌아와서 잠 청하고 또 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해야 되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끼마다 음식을 만들고 차려내는 거 이것도 고난입니다. 이것도 고난. 그러나 이렇게 이어지는 작으면서도 이 사소한 고난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의 삶의 가치로 이렇게 자리 잡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좀 삐뚤어지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지긋지긋한 인생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맨날 반복되는 인생, 똑같은 인생, 파도가 그렇잖아요. 썰물이 매 반복되고 오르락 내려가는 거 그거 좋겠다고 또 구경하러 바닷가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반복되는 거예요 인생이. 예? 그러다 보니까 삶이 무료한 겁니다. 지루한 겁니다. 물레방아 같은 인생 뭐 기대할 것이 없고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냥 재미없게 인생을 이해하며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다 보면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낙천적이기도 하고 낭만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사소한 고난처럼 작은 파도들이 밀려오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기도 하고 또 하는 그냥 우리가 주어지는 삶 자체가 그냥 중요한 것이라고 가치로 여겨지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폭풍을 동반한 파도가 밀려올 때면 그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잔잔한 파도와 달리 거친 파도는 아름다운 추억을 한순간에 삼켜버리고 삶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이 가치들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가끔 바닷가에 가다 보면 폭풍을 동반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죠.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던 이 파도가 그 집채만한 파도를 몰고 그냥 방파제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이런 인생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더 두렵게 다가오는 것은 거친 파도가 쓰나미로 변해서 다가올 때입니다.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이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그냥 그 어마어마한 높이의 파도가 막 밀려와서 사람과 집과 자동차와 나무마저 다 그냥 삼키는 것을 바라보면 이건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가 우리에게 마음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공포에 가까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것,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떠나셨나 보다.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성품에 대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찾아오고,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이런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마저도 가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고난을 왜 내게 주십니까? 그래서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별개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다가왔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막 바뀝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요동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감정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고요? 함께 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도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도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과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찾아온 기근은 아브라함 이후에 두 번째 기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그리고 다른 기근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 들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근은 아주 특별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또 다시 찾아온 기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기근이 없었겠어요? 잔잔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 찾아왔던 첫 번째 기근은 어떤 기근이었을까요? 마치 폭풍을 동반한 파도와 같은 아브라함의 삶을 위협하고 아브라함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는 성도들이 취하지 말아야 할 세상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해서 가지 말아야 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했던 이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며 아내 사라에게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게 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도 이집트 사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집트 왕이 두려웠어요.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이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여 오히려 사라에게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애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을 해라.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과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약속의 땅을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의 행동은 보잘것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같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심각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스스로 결정하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바로가 보니까 이 소문을 타고 이어지는데 사라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아내도 아니고 누이니 내가 아내로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 파라오와 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비로소 파라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파라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를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하여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이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이 파라오 앞에 서서 책망을 듣는 거 아니에요? 질책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왜 어찌 이렇게 했느냐 말이죠. 내가 자칫 잘못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망할 뻔했다 이 말이죠. 네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 될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세상의 왕인 이 파라오에게 이런 질책을 당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고난이 다시 두 번째 이삭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기근을 피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르렀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그랄은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여러분 하면 누가 생각나죠?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 이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족속이었습니다. 아주 강한 민족이었어요.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기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통찰하고 분별하며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가지게 돼요. 그 지혜를 통해서 삶을 통찰하고 분별하며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지혜가 어떻게 와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강한 영적인 의식이, 그리고 그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각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삶을 통찰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패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사라질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논리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0절을 말씀해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을 위협하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떨리시는 분들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고난 중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을 하시는,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항상 우리를 감싸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방망이와 같이 크게 말씀하십니다. 병성아 하고 소리 없이 우리에게 강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음성과 같이 병성아 하면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도 가인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노아에게도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방주를 예비하라.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예비하시라고 방주 설계도를 쫙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삭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할 그 땅에 머물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다시 침실로 돌아옵니다. 잠을 또 청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에 쫓아가요. 이거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이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 오늘 말씀의 기근을 만난 이삭이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랄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랄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통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은 이삭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에 머무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이삭에게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어두운 길에 등불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영적인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기근이 찾아오다 보니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며 모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가 길이냐 말이죠.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이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그랄로 내려가 있는 이 이삭에게
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에 머물라 하고 방향을 제시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세상의 방식을 쫓아 상식을 쫓아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심각한 고난을 당했어요. 당연히 믿음 안에 서 있어야죠. 흔들리지 말아야죠.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누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겠습니까? 지금 심각한 고난을 당했는데 말이죠. 뭔가 저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 속에 그래도 믿음 지켜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확실히 부족한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말 못하고 저 세상으로 내려가고 자기 삶의 방식을 쫓아가고 자기 소견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조차도 난 어쩔 수 없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돼 어떻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도 좋지만 믿음도 좋지만 신앙도 좋지만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라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채 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엘리야가 이사벨이 무서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을 살라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 엘리야가 이사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서 저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도대체 내 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저 이사벨을 피해가지고 이 로뎀나무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은 누가 해요? 잘못은 우리가 해놓고 원망은 다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멋진 동역자가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같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구원의 간증을 듣고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그리고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데마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현장을 떠나서 왜 세상으로 갔을까요? 신앙의 영웅들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난 후에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앞에 두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줄 땅에 머무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삭 이후 4,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삭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는 4,000년 이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각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좀 나에게 들려주세요. 왜 이삭에게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도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는 왜 안 나타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4,000년 전에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머무르라. 아무리 심각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위협하는 고난을 만난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조차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4,000년 전에 이삭에게 하신 말씀, 바로 나에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핑계를 대며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짐을 내가지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내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심각한 고난, 나의 삶을 위협하고 나의 한계를 위협하는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히려 내가 질 수 없기에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 고난 내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질 수조차 없습니다. 이 고난 앞에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이 짐을 맡아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에 오히려 그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굳게 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본성에 따라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고,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죄입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교만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의 생각과 싸움을 합니다. 칼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쓰러짐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아픔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그대로 머물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12절에 의하면,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100배나 수확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땅에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해요? 100배나 수확을 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게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농부들이 여러분 이제 그 논에다가 벼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벼 하나에 나는 싹의 열매가 뻔해요. 그죠? 싹이 나서 이제 열매를 매면 그 벼 하나에 맺히는 이 쌀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원래 맺어야 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00배나 맺었다고 그랬어요. 10개가 맺어야 되는 이 열매가 100개나 맺은 거예요. 10개 맺는 이 열매가 100개 맺는 일을 봤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100배나 수확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과 비교하는 거냐면 이 글 아래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씨를 뿌렸습니다. 그들도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100배나 거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자연의 원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고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에요. 너무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너무 계산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크게 되었고 심히 큰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크게 되었고 심히 큰 자가 되었다. 크게 되고 또 심히 큰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으면 크게 되었고 또 심히 큰 자가 되었다라고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편법을 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삭이 잠도 안 자고 그냥 계속 땅을 판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양떼도 소유하고 또 소떼를 소유했습니다. 종들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크게 성공하게 하겠다.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 스쿨, 우리 교회 부설로 이제 크리스찬 스쿨을 세웠습니다. 지금 학생은 중학교 학생 4명, 초등학교 학생 4명, 8명입니다. 이 8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좋은 숫자라는 거 아세요? 예? 아세요? 모르시죠? 옛날에 드라마 중에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외국 드라마 중에 이 원래 그 제목이 8이면 족하다 하는 제목입니다. 원래 8이면 족하다. 8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가지는 확신이 있어요. 이 크리스찬 스쿨을 하면서. 무슨 확신입니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바르게 키우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작은 학교고 이 대안학교고 그리고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것 같고 뭔가 일반 학교에 가야 아이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그 갖춰야 될 것들을 스펙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까지 잠잠하세요.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 필요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 행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여러분 타실 때 항상 왼편에 있는 글귀를 여러분 보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뭐를 내신다고요?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만나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신앙이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심각한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은 고난의 경우 대부분은 축복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누군가가 말하기를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고난을 만났을 때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요.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보세요. 또다시 찾아옵니다. 더 크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고난 주셨을 때, 허락했을 때, 만났을 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야 생활하면서 엄청난 고난 당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여러분 먹을 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여러분 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40년 동안 간 거예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다 집으로 돌아갔거나 이집트로 갔거나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무라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간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아마 벌써 뒤집어져도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는 믿음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 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훈련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 용광로 뜨겁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 위한 하나의 단련 장소예요. 우리를 훈련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새로움을 부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자꾸 요구만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만 해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진짜 배워야 되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수요일마다 데살로니가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 쭉 읽다가 보면 매 끝절마다 이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소망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어요. 매 끝절마다. 데살로니가서의 전체 주제가 뭐죠? 주님의 재림을 뭐예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쭉 1장 맨 끝절에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격려하는 메시지가 하나씩 딱 박혀 있어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1장 10절을 보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시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를 진노로부터 건져내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2장 19절 20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간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게 세우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4장 17절 18절에는 그 유명한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다시 오게 됩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5장에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짜릿한 어떤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읽지만은 여러분 읽는 이 말씀들이 그냥 지나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거룩한 전소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보는 순간 아마 우리는 기절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변화된 몸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이 축복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궁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 처소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고난을 통과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요.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3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3절.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4절.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4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비록 심각한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이삭을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쭉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비가 내린 후에는 밝고 환한 빛이 다가오듯이 하나님은요, 우리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며 순종을 배운 성도들이 딱 통과하는 순간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보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대의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은 눈에 보이고 그리고 뭔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 땅에서의 삶에 여러분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영원히 머물러 살게 될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고난을 좀 만나면 어때요? 심각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뒤덮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기쁨, 여러분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일찍 세상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아까우세요? 심각한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생명마저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처소가 예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장수가 축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장수가 축복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먼저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비된 처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세요?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길을 열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경험해보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보아는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래 살겠다고 하기보다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갑니다 하고 우리가 가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고 천국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를 환영하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입성하는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